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길래 깨서 보니까 1시 40분이에요.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냐? 자, 그런데 조금 비가 좀 그쳤다가 다시 또 세게 몰아붙이는 걸 보고, 야,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새벽에 오시는 분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 생각이 딱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시리즈를 제가 이번에 3번째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했느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 어떤 자세로 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하고 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돌보고 가르쳤던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어디에게 부탁하냐면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목사가 우리 주님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게 성도를 부탁한다. 이럴 정도 고백하려면 목사가 그만큼 깊이가 있고 다져지고 정말 주님을 신뢰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랑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해라. 왜 그러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에베소서는 정말 말씀이 깊어요. 보통 로마서의 말씀이 깊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의 말씀이 정말 깊어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어떤 역할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비밀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 뜻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구성하지만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신적인 존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고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사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만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몸의 교회는 만물 안에 존재하면서 만물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계신 곳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고 만물을 안에서 존재하면서 만물을 지탱하는 그 존재라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교회를 정의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떻게 일을 하냐? 어떤 존재냐는 걸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첫째로 그리스도인 몸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교회가 안에 세 가지 그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저기 저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모여 있는 존재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그렇게 줄까?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다 같이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택했냐? 언제 택했냐? 땅과 하늘과 바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깨달아지면 엄청난 겁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이 이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예정하고 택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나를 택했다고, 이게 느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이게 정말 느껴지거나 깨달아지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러면 왜 택했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1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럼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대로 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어떠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엄청난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6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이걸 보면 깊이가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스스로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세상에 이것이 이렇게 귀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구제하고,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교회이겠거니 그렇게 다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녀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해놓으신 것을 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했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택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데, 교회로 택하는데, 그 택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부르심을, 택함을 볼 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려 하고, 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평가 판단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누가 어느 대학교 나왔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걸로 교회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적냐, 교회에서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은 택할 때 어떻게 하냐?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다. 교회 안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곳 저곳에서 부르셨다. 근데 부르신 사람을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한 가지 잘하지만 한 가지 또 잘 못하고, 또 어떤 거는 잘하지만 어떤 거는 약하고, 우리가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다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예요. 심지어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날 사람도 교회는 부르고요. 갓 태어난 아이를 부르고요. 또 길 가다가 노숙자도 하나님은 부르고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택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여진 곳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모여진 사람은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 그리스도 믿는 교회는 화평과 화목을 이룬 존재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좀 쉽게 말할게요.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성질이 괜찮은 사람,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또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 택하고 불렀어요. 택하고 불렀으면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다 같이 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애시당초 알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지역에 속하고 구역에 속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친교를 나누다 보니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 다 시집장가 가서 살고 자녀 낳고 사는데 우리 친형제들도 우리 부모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나? 근데 아니 교회 안에서 왔더니 이거는 수요일날도 보고 금요일날도 보고 주일날에도 보고 구역 모임에도 보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교회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도록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화평하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2장 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다음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2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어떻게 하냐?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첫 번째는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교회다. 그럼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룬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택함과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모여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한 몸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니게 된 존재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이 나타나냐? 하나님은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에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하고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족하고 불화가 있고 가정도 자신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않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 모두를 다 불러가지고
교회로 택하고 부르셔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 되게, 어떻게 하나 되겠냐?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사람과 화평이 되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화목하고 만들고 우리만 그대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박수치고 우리만 하도록 놔두냐? 그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냐? 세상을 향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여러분 이걸 오늘 새벽이지만 이 세 가지로 말씀, 이게 알고 이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두 가지 기능.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훈련받고 이것을 알게 되면,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됐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아직 사람이 변하지를 않았어. 옛날 성질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왔는데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모시고 왔더니 신앙 고백하고 결신 고백을 하고 아유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네? 나보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네? 근데 속에 보니까 옛 생각 그대로 있고 옛 성질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어서 아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가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만 이걸 사실 단속을 하죠. 자, 너희가 교회를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화목하게 되었는데 아직 너희 속에는 죄성이 있고 너희 속에는 아직 변치 않은 게 있어서 이것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배소 4장 21절 22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3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떡지떡지 붙어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화목하게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결국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31절에 같이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이 모습이 세상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아직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나가면서 세상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교회 안의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교회 안의 상처가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에게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 있다. 그걸 벗어버리려면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서 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게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2절 다 같이 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되어야 서로 용서가 되고 이게 되어야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저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5장에 가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냐?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5장 9절에 다 같이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가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가장 겁나는 게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사랑해 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씩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건데 여러분 목사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에게 맡겨준 양들이 주님의 양이죠. 목사의 양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이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목사하는 동안 교회를 맡은 동안에 목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에요. 목사라는 일이 너무너무 무게가 있어요. 이 앞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뭐려고 해도 사실 무력함을 느껴요. 어떻게?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안 보이거든. 거기까지 근처도 못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직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나는 교회가 뭔지를 알았냐? 교회가 내가 깨달은 걸 알았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냐?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에서는 모든 학력, 경력, 모든 영향력으로 차이를 두지만 교회는 그런 차별을 두지 않고 택하고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자기 옛 습관과 자기 성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옛날 습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습관을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걸 빛이라고 말해요. 빛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교회가 뭐냐?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소 5장 가지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소 5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부부간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교회 그 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배소 전체가 교회의 깊이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거를 깨닫고 나갈 때, 그렇구나, 내 남은 인생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내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읽어야지,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에 속한 것처럼 해야 되지,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존재고 세상에 진실함과 착함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교회로서 진정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회의 진가, 교회의 깊이, 교회의 이 귀한 축복을,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빛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빛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